오늘도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며 또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케 하시고 또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아름답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밖에 없는 줄 알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안에 순종하며 믿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였고 이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우리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먼저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제 성 예루살렘에 좀 초점을 두어서 이제 오늘은 그 성이 무엇인가를 묘사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광경을 천국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 종종 신앙 간증을 들어보면은 내가 천국에 갔다 왔더니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20대쯤에 아주 그 교회에 유행했던 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보았을 텐데 내가 본 천국 보셨는가요? 예, 펩시콜레가 쓴 글인데 내가 본 천국, 그가 천국에 갔다 와서 그거를 이렇게 쓴 글입니다. 한국교회가 한참 그 책을 보고 은혜를 받고 천국을 사모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 내용 보면은 내가 천국에 딱 눈을 뜨고 천국을 보았는데 거기에 12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지로 되어 있고 또 12기둥이 있는데 그게 각종 보소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들어가서 보았는데 거기에 두 종류의 구원받은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 땅에 살 때에 주일 예배도 빠지고 봉사도 하지 않고 헌금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집이 없더랍니다. 공동 수용소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삶이 많이 비참했다고. 그들은 또 한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다 맨션 아파트에 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그 집에 들어가 보았는데 다 모든 게 보석과 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 보았더니 이 변기가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쓰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천국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는 우리가 그런 맨션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섬기자라고 하는 글입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때요? 동의가 되시는지? 여러분 실제 변기가 금으로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금은 굉장히 차기 때문에 치질에 걸립니다. 여러분 실제 그 이라크의 대통령 후세인이죠. 원래 후세인의 그 집에 그가 머무는 이 궁전이 거기에 화장실에 변기가 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한참 앉다 보니까 너무 차가워서 이걸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세인이 어떻게 하면 이게 안 차가울 수 있느냐. 그래서 연구하다가 연구한 것이 따스한 재질의 금 도금을 한 것을 거기다가 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도 만들 수 있는 집은 금으로 짓는 집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가는 천국이 사람도 후세인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집에 산다 그러면 과연 이게 천국일까? 우리가 실은 근래 수많은 천국에 가본 우리가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국은 만약에 천국을 본 사람에게 주께서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천국에 올라갔어요. 그 천국의 나군에 이끌려서 그가 말하기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내가 많은 것들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감히 표현할 수가 없는 거 인간의 언어로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내용이 있어요. 한번 내용 보실래요?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은 4절 말씀에 그가 나고늘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 말은 맞습니다. 나고늘이 이끌려갔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을 온전하게 갱신을 하여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땅이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완벽한 장소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일종의 에덴 동산의 낙원으로 그가 본 것은 당연하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다음 뭐라 그래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말은 여기서는 말을 들었다 했는데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도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은 No one is permitted to tell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말할 수 없게 금지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라. 그래서 실은 그가 일찍이 천국을 경험했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을 그가 있으면서 한 번도 그가 본 천국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그냥 천국에 올라갔다, 내가 보았다 외에는 거기서 묘사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하기를 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혹 믿음의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 갖게 만들기 위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에게 금하였듯이 그것은 인간으로 단어로 표현할 수도 없고, 왜 금했을까요?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괜히 어물쩡하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했다가는 마치 그게 천국인 것이냐 실망할 수도 있고 다르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금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표현하지 않아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영화로운 곳,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고 죽을 수 없는 영원한 몸이 되어서 사는 곳, 영광이 있는 곳,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보았지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펩스 콜레는 천국을 이렇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오늘 주어진 말씀은 천국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천국은 건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오늘 9절에 보았더니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신부를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에게 신부를 보이는데 그 신부의 모습이 예루살렘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받은 교회, 천국의 백성에 대한 묘사를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왜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 실제 성경의 모든 것들은 항상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을 건물로 많이 비유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 너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래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성전을 40년에 걸쳐 지었거늘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지은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뭐라 그래요? 곧 자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의 당신의 죽으심과 당신의 부활을 성전이, 옛날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건물로 주님이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여러분이 2장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 절에 하나 내용 보실래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거기를 우리를 성전,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비유합니다. 근데 거기에 기초석에 누군가 보실래요? 자, 에베소서 2장 마지막 절에요. 자,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누구의 터 위에? 사도의 터 위에, 사도의 기초석 위에. 오늘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았는데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에 거기 10개 기초석이 있는데 이들은 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들이 증거하는 복음 위에 세워진 거예요. 사도의 기초석 위에 건물이 세워졌는데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도 교회를 그리스도가 기초석이 되어서 그 위에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라 실은 오늘 이 말씀은 그냥 환상 가운데 처음 등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말씀은 실제 구약에서 많은 선자들이 보았던 환상을 축소해서 그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활동했던 선자들이 우리가 기록된 이 선자들입니다. 이들은 거의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고통을 당하는 것, 다시 그들이 풀려나는 이 모든 그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들의 구원을 뭐로 묘사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으로 묘사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성과 성전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전에 더럽힌 것은 백성의 죄를 짓고 있는 걸 말합니다. 성전의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회복을 항상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거의 똑같이 등장하는 내용 보실래요? 제가 한 군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에스겔 40장은 여러분 40장부터 48장까지 4장은 이스라엘의 성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에스겔서 40장 1214페이지 1절에 보실래요? 거기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14년 후에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놓으셨는데 거기에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자, 여기 에스겔을 어떻게 해요? 그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예루살렘 성을 보게 만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똑같이 반영된 거예요. 그럼 거기서 무엇을 보았는가요? 5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다시 회복된 예루살렘 성에 묘사하고 있고 거의 많은 부분이 회복된 성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뜰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 안에 뭐가 있고 계속 그 내용들을 회복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4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온 거 보실래요? 회복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48장 마지막 절 30절 보실래요? 자,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른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벤이요. 그 다음에요 32절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이 문 셋에 지파 이름이 나오고 33절에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시므온 문이요 이사겔 문이요 스불론 문이고 또 서쪽도 4,500척인데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아셀이요 납달리 문이요. 이게 회복된 예루살렘 성에 대한 환상이에요. 이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지금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지금 이 성이 내려왔는데 동서남북 각자 3개의 문들이 있고 각 세문마다 각 지파의 이름들이 써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회복된 그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에서 끌려간 다음에 그들의 회복을 예루살렘 성의 회복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다가올 천국에 대한 묘사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뭐 에스겔만 그 환상을 보았겠어요? 뭐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동일한 환상을 봅니다. 자, 이사야 동일한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만 더 보십시오. 이사야서 우리 에스겔 앞에 있는 이사야 53장 보실래요? 54장.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하여 구원받는 내용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이 묘사는 엄밀하게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천국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실래요? 54장에 4절에 보시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회복입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그들이 이제 남편을 잊어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신랑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치욕을 당한 거예요. 다시금 너희는 그런 치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이 신랑으로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9절에 다시 그들의 회복을 이야기를 해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너로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으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길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다시 내가 너를 회복시켜서 다시 이스라엘 땅을 이끌어서 너로 하여금 회복된 다시 심판치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에게 궁의를 베풀어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복을 뭐라고 표현한 거 보실래요? 11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성전, 성읍을 이 성전을 짓는 것으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보실래요? 11절에 내 공고하며 광풍이 이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소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그들이 패했습니다. 다시 그들의 구원의 회복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으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의 회복으로 묘사하는데 그 건축에 대한 모든 재료가 뭐라고요? 보석으로 꾸며진다는 거죠. 여러분 실은 이런 내용들은 여기 에스겔이나 이사야만 이룩한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선서에 보시면 이 내용들이 많은 내용들의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아 더 이상 죄가 없는 완전한 구원받은 상태를 예루살렘 성의 재건으로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보석으로 꾸며진 것들로 구약에서 계속 예언해 왔던 것들이에요. 그 실은 이 내용이 이제 오늘 이 내용을 반영을 시켜서 21장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실은 새로운 환상이 아니고 구약의 내용들이 아주 함축해서 이렇게 예언해 왔지 않았느냐, 그것이 이제 완성되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볼 때 바로 하나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바로 구원받은 교회 회복에 대한 교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교회의 모습을 종종 성전 건축, 예루살렘 성의 재건으로 항상 묘사해 왔기 때문에 오늘 이 묘사는 구원받은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그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환상 가운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바로 신랑 되신 구원받은 우리에 대한 모습이에요. 자, 이제 묘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보실래요? 여러분 21장 9절부터 보시면은 특징이 나옵니다. 숫자가 나오는데 어떤 숫자가 계속 반복이 돼요? 12라는 숫자, 12. 자, 12문이 있는데 그게 12진주로 되어 있어요. 12기초석이 되어 있는데 12개의 보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이 장과 넓이와 가로 세로 높이가 동일합니다. 근데 그게 12,000 스타디온이에요. 12 곱하기 1000 무한대수입니다. 완전수. 여기에 12가 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성벽이 있는데 성벽의 두께가 얼마라고요? 144규빗. 우리말로 65m입니다. 성벽의 두께가 65m예요. 얼마나 견고할까요? 이게 144규빗이요. 144는 12 곱하기 12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12개의 문은 12지파라. 그 다음에 12개의 기초석은 12사도라. 그 지파와 12지파와 12사도. 뭘 말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성진의 여러분이 이 띠임의 주제의 내용을 아는 분들은 12지파가 뭘 의미하냐? 12지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12사도는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여기에 12지파와 12사도가 나오는 것은 구약에 구원받은 백성과 신약에 구원받은 백성들로 이루어진 지금 성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은 뭐냐죠? 신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구원받은 백성들과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로 이루어진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을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12 곱하기 1000은요, 1000은 무한대수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여러분이 이 내용의 배경은 여기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오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들이 광야생을 할 때 40년 동안 항상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요?
그들이 정착할 때마다 가장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그 다음에 장 주위에 세 지파씩 동서남북의 문을 가지고 그들은 지킵니다. 이쪽에 세 지파가 텐트를 치고 이쪽에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항상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세 지파씩 양쪽에 4개, 12개 문들을 항상 형성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에스겔 48장에 다시 이스라엘 성의 회복에 대해서 동서남북 각 3개의 지파로 나눠집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12의 숫자, 여러분, 12는 완전수입니다. 왜 완전수일까요? 12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3은 하나님에 대한 숫자입니다. 항상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이 4개의 문, 4개 동서남북은 온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당신의 모든 백성들, 이 땅의 모든 구한 백성들이 바로 이 동서남북 4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곱하게 돼서 3, 4, 12, 12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그래서 12지파가 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12사도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속한 신약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단순히 천국의 어떤 건물을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 어떤 곳이라고 이제 자 내용에 들어갑시다. 이 성에 뭐가 빛났는가요?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영광이 성의 비침에 그 예른 성이 영광으로 빛나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된 우리의 모습, 비록 우리는 지금 이 칭의, 우리가 어렵다고 칭함 받았어요. 그 점점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성화되어 가는데 아직 영화로운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신적인 속성에 참여해서 영광의 몸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한테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 영원한 몸이 된 자, 빛나고 아름다운 소중한 존재가 된 것,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이 성의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사이즈가 가로 세로 높이가 같습니다. 얼마나 그랬어요?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은 현대로 보면은 1,500마일입니다. 1,500마일은 휴스턴에서 LA까지 거리예요. 뭐 천국의 백성이 거하려면 그 정도 우리가 건물로 본다 그러면은 그 정도는 커야죠. 그래도 정말 그렇게 지은 데는 그냥 미국의 한 3분의 2만한 땅은 돼야 되죠. 높이는요? 높이도 같은 거예요. 아, 높이가 이렇게 필요한가요? 우리가 하늘 날아가서 그런가?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하도 높이 만들어서. 여러분, 이 실은 이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는 것은 여러분이 구약에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구약의 지성소가 가로 세로 높이가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것은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고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1500년간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지성소야. 지성소는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오늘 그 모양이에요. 바로 이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곳,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성소의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천국의 그 모습을, 우리의 구원받은 교회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야. 가로세로 동일한 모습의 지성소,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영원한 모습으로 사는 그 모습이 바로 천국인 것을 특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 영화에 참여해서 주의 임재 속에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살리기 위해서 계속 10이라는 숫자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 지성소의 모습으로. 그래서 오늘 이 특징을 마지막에 보면은
그런데 이 지금까지 표현은 외부적인 표현이에요. 내부에 갔더니 거기는 뭐가 없던가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왜 없을까요? 성전은 시청과 교육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성전을 지으라고 명할 때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 그래요. 그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의 뜻을 말하고 성도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거 표현하기 위해서 계속 성전을 짓게 만들었고 성전을 통해서 계속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끝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소멸하여 이 거룩에 참여시켜서 내가 너와 늘 함께함을, 이게 천국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00년 동안 성전을 짓게 했고 거기서 천국이 무엇인가를 계속 가르친 거예요. 천국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임재하는 것,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거기에 지성소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의미하는데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진 인간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백성 들어갈, 구약에서는 거룩한 제사장만이, 그것도 대제사장 한 명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냥 못 만납니다. 그가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인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고 가서 그 피를 뿌렸는데, 피를 만약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그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근데 만약 그 피가 온전치 못하면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대제사장이.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가장 조건이 뭔가 하면 죄 사함이에요. 거룩한 죄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죄가 사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죄가 없이 의로운 존재가 되고 거룩한 존재가 돼야지만 그때서야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장의 피를 들고 와서 자기의 죄를 사하는 표적으로 피를 속죄소에 뿌립니다. 그때에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피가 온전하면. 다시 말해서 피가 온전하면 그 피를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때서 비로소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지성소의 의미, 오늘 이 새로 임한 예레선 성이 바로 지성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등장하면서 너희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나와 함께 영광을 맛보며 함께 임재, 교제하고 만나는 장소가 된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천국을 이렇게 특성합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자, 이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다는 표현이 적합하지가 않네요.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임했습니다. 이 땅에 삶과 새 땅에 임해서, 그럼 천국은 한마디로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영광에 참여해서 임재,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건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무리 집이 좋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거는 지옥입니다. 초가집에 살아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천국인 거예요. 천국의 가장 한 특징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실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3년을 계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온 것은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인데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너가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0장 보실래요? 그가 오신 구원의 목적에 대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보세요.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1절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오신 목적이요? 하나님이,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게 오신 목적이에요. 그 주님이 구원이 뭔가 하면은 죄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시 나로 하나가 되게 해서 그와 연결된 자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신적인 속성에 참여해서 그와 영원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리가, 공간적인 분리가 안 됩니다. 이게 함께 임한다는 말은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구원하신 목적을 비슷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만 더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에
제가 읽을게요.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이 통일은 하나, 유니티, 하나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땅에나 하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주님 오신 목적이 이게 천국의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그가 우리 안에 거해서 마치 구분이 안 되는 온전히 그와 하나가 된 이 삶. 제가 지금 이 어휘력이 부족하고 제가 국어를 잘 못했어요. 국문화가 나왔는데도 국어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하나됨이 무엇일까? 제가 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된 이 삶이 바로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이 이게 천국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필요 없죠. 성전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신 내가 너와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야. 그러나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미 천상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함께 거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고 예배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성전이 없는 거야. 이미 온 땅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거할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그와 함께 영원하게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곳이라 그런다면은 과연 그와 같은 천국을 우리가 지금은 누리지 못하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였고 성령께서 이미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영원한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이 무엇인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에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에베소에 말한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초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하늘에 지어져 가느니라. 이미 우리가 천국에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가질 질문은요. 천국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그와 영원히 임재하는 곳이라면 그것은 기쁘고 즐거운 것. 여러분 실제 이 보석에 대한 여기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을 보석으로 많이 비유했습니다. 12진주, 12보석들. 왜 보석을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을 비유할 수 있는데 다이아몬드는 그때 그 당시에 없었는지 하여간 보다 아름다운 걸 표현할 수가 있는데 왜 여기에 12가지의 보석으로 표현했을까요? 이건 구약에 계속 천국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모든 모형들의 성취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항상 영원한 천국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 12가지의 보석을 항상 묘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었습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지었어요. 이 에덴 동산 천국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이 에덴 동산은 무엇으로 지어졌을까요? 자, 한번 보실래요? 에스겔서 28장 천국에 대한 묘사가 뭐로 나왔는지 에스겔서 28장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절에 제가 읽습니다.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가 영원히 임할 천국에 상징하는 에덴 동산 지으신 다음에 넣으셨는데 이 에덴 동산의 표현을 바로 에스겔은 12가지의 보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우리의 백성은 뭐예요? 그때 그게 완성이라는 거죠. 에덴 동산은 구원받은 백성의 거할 곳이고 우리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에덴 동산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임재하고 교제하시면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것은 이미 에덴 동산을 통하여 우리가 거할 천국이 무엇인지를 시점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그게 변질되어서 가시나무 나고 험악한 곳이 되었지만은 그 다음에 또 계속 우리가 천국이 무엇인지를 암시해 주었는데 그게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계속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왜냐하면 이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임재는 천국을 말하니까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성전 의식을 계속 발전시키고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뭐라고 묘사했을까요? 하나만 더 보실래요? 출애굽기 28장에 여기 똑같이 이 성전을 금으로 묘사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28장 15절에 지금 제사장이 옷을 입는데 거기에 이 견대를 2개를 만들려고 그러고 거기에 6가지 12지파 이름을 6개 집어 써 넣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가슴에다가 행주와 같은 것이죠. 에봇을 만들어서 거기에 12개의 보석을 박아넣으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보석은 각 지파의 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28장에 9절에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이 호마노는 보석입니다.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결국 이 보석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보실래요? 15절에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것으로 금실과 청새 이것을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같은 네모 반타하게 만들고요,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화옥, 녹류, 둘째 줄은 석류,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이 호박은 호박이 아닙니다. 넷째 줄은 녹보석, 하여튼 금으로. 그래서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실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임하겠다고 말합니다. 임한다는 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바로 제사장이 이 입고 있는 이 에봇과 견대에 대한 보석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제사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에 품으신 거예요. 12개의 보석, 백성들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이 보석, 12개의 이 이름들, 그들의 모든 고통과 죄를 짊어지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임한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며 마음에 품는 하나님이, 이게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제를 말합니다. 그 실은 하나님께서 계속 천국에 대한 묘사로서 계속 12가지의 보석으로 에덴 동산을 묘사했고, 여기서 이렇게 제 성전을 바로 하나의 보석으로 묘사했던 것입니다. 그 여기 말하는 것은 성전,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는데, 여기에 왜 보석을 표현했는가? 보석은 숫자의 의미도 있지만 12개 백성의 의미도 있지만 보석은 그 당시에 가장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아름다움이에요. 거기서 비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광채를 말합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보석은 소중합니다. 얼마나 이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나 주 앞에 소중한지. 그러니까 이 보석은 뭔가 잡티가 들어간 보석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장 비싼 것은 거기에 티가 없으니까 가장 순결성을 말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고 순결한지, 거룩과 죄가 없는 거룩과 의로운 존재, 아름다운 존재, 영원한 존재,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영광에 빛나는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보석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주 앞에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고 있냐 그 말입니다.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고 있냐면은 당신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나를 피값 사신 존재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귀하면은 당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가장 귀한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 내놓으신, 그 정도로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기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요, 내가 비록 세상에 어떤 비교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서 버림받고 왕따를 당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내가 얼마나 귀하게 보고 있는지, 당신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나를 사신 존재. 오늘 이게 보석에 대한 표현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질 질문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어떤 그의 임재 속에 내가 기쁨과 즐거움, 천국의 맛을 봐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한데요. 여러분 실은 이 영광을 맛보고 있는가요? 영광 맛봐야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도 우리가 천국에 지금 이미 맛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영혼의 천국,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지만은
조금도 우리가 맛을 못 보고 산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그리워하지 않아요. 왜요? 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을 그리워하지 못할까? 왜 맛을 보지 못하고 별로 그것을 이렇게 실감을 느끼지 못할까, 여러분? 왜냐하면 지성소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아무나 맛보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요. 여러분이 이 성전의 의미를 여러분 조금 알아야지만이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성전, 여러분 성전 그러면 여러분 뭘 말합니까? 저의 집 그러면 뭘 말해요? 저의 집. 저의 집 그러면은 지어진 건물만이 방만이 집이 아닙니다. 거기 모든 뜰들도 저희 집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 그러면은 넓은 뜰과 함께 우리가 거하는 방이 있습니다. 성전과 성막도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성전 그러면은 거기는 이 성전이 있는 옆에 있는 이 보호하는 이 모든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뜰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집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성전은 보통 이 우리가 성전 그럴 때에는 뜰과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장막을 칠 때마다 그들이 이제 이 성막을 만들었는데 성막 그때 길이가 뭐예요? 기억하시는가요? 이 전체 이 성막의 전체 이 길이가 가로가 45m입니다. 세로가 반이에요. 22.5m. 그럼 크게 얼마나 할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성막의 길이는 45m와 22.5m. 여기서 여기까지는 길이가 얼마나 되죠? 한 20m? 여러분 실은 이 20, 고만한 크기 안에 거기에 여러분 성막의 크기인데 그 안에 집이 있습니다. 근데 집이 바로 여러분 10분의 1의 사이즈가 지성소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4.5m. 그러니까 45m가 여러분 전체 뜰에 대한 길이라면 거기에 4.5m가 지성소의 가로 세로의 길이입니다. 근데 이 지성소하고 방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성소고 하나는 성소예요. 성소는 길이는 지성소의 배가 됩니다. 그럼 하나는 4.5m이고 하나는 9m가 되겠죠. 근데 이 뜰에 비하면은 전체에 비하면은 이 퍼센테이지는 성전뜰은 94%가 돼요. 뜰은 성소에는 4%가 됩니다. 지성소는 2%가 돼요. 그럼 결국은 이 집의 건물은 전체 이 집들에 비해서 6%의 사이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이 이 성전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또 모든 자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모든 자가 지성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기 성소의 뜰에는 모든 남자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여자를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상징적이죠. 여자는 남자에게 포함됐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성소에는요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죠? 우측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좌측에는 등불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는 향단이 있어요. 여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우리가 떡상의 의미는 알고 있죠? 떡상, 떡.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었는데 이 떡은 백성을 먹이시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해요. 여기에 등불은요 항상 감람들을 부어가지고 불을 튀게 만드는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그 다음에 향단은요 성도의 주님과 교제한 기도의 삶을 중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모든 백성들이 하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의 태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거기는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사이즈를 하나님이 왜 줬을까요? 우리 성도의 삶의 본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우리 모든 성도는 지성소의 삶,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영광을 맛봐야 되는데 실제 모든 성도가 이렇게 맛보지 못합니다. 퍼센테이지를 본다면 왜 맛보지 못해요? 여기 6%가 이 성소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최선에 그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말씀을 양육을 먹고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의 양식을 먹었던 자들이고 또요 성령의 교제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죄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하고 거기에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음성에 순종하는 자, 그 다음에 향단,
기도하는 자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특별히 향단은 자기를 위한 기도는 아니에요. 밖에 있는 백성들을 위한 중재 기도입니다. 최소한의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대하고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과 하느님을 알아가고 성령의 어떤 역사 속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최소한 그런 자들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뜰 안에 들어오면 첫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뜰 안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성문에 드리는데 이 성문 앞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드려서 내 죄가 사함받는 자만이 뜰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수를 믿고 죄사함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의미가 뜰 안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들은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들이 듣는 것은 뭔가 하면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의로운 존재 됐는데, 이들 삶의 특징은요,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나와서 안에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만 듣고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말씀을 봉독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라든지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그걸 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그들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제사장이 전해주는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이 임재했고 이런 것이 성전 지성소 이런 모양이구나 들어서 하는 자들이에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은 받은, 의롭다고 칭함받은, 칭의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퍼센테이지가 94%인 거예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100명이라면 94명 정도는 여전히 저 앞에 성경을 보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천국은 맛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천국은 신분은 가졌지만 맛을 못 보는 거예요. 맛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삶이 없는 거죠. 그 산은 특별히 몇 프로만 6%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들만이 항상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주의 음성을 듣고 영의 양식을 먹고 늘 성령의 역사하신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요, 항상 주님과 기도 가운데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 그 실제 성도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지어져가는 천국에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가? 지성소와 성소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1500년간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 지성소 삶을 살 것을 계속 주께서 강제해 왔던 거예요.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가 돌아가심으로 이 모든 시장이 갈라지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존재가 된 거죠. 실은 이 삶으로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 교훈하기 위해서 성전의 이 의식을 1500년 가르친 것입니다. 천국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이거 영광인데 영광을 맛보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분명히 천국에 임한 백성은 분명히 되어서, 여러분 천국에 임한 자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에 임한 자이고 주께서 임하시고 영광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삶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실제 우리가 거의 누리지 못하는가? 여러분 실제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요. 기도로 어떻게 하랬어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인가요? 후서인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라는 거,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기도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이게 실은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이 없다는, 최소한의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도 갖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일주일간 사시면서 얼마나 주님 생각했는지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내가 찾는 거, 주님 내가 지금 차 타고 갑니다. 주님 여러분 최소한 이 정도 하는 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쉬지 않고. 그러나 그런 삶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가요? 90% 정도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불행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명예에서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음성에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원래 주님을 찾으라 그러고 주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고 주님과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외면합니다. 그와 같은 불순종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영광의 맛을 못 보게 만드는 거죠.
이거 순종할 때 우리는 좀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기도한다고 맛보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볼 때 주님의 임재, 주님의 그 삶을 내가 정말 저 앞에 있을 때에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그 영광을 맛볼 수가 있는, 그게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큰 거죠. 100명 가운데 2% 정도가 정말 주님의 어떤 이렇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정말 어떤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 임재를 맛보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임할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맛보면서 그 세계를 소망하는 그 삶을 사는 자가, 여러분 2%면 이거 대단한 거죠. 여러분, 어떤 그 정도 삶이에요. 근데 오늘 이것은 이게 우리의 운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막의 의미는 너희는 성전뜰에 있는가, 여기 성전으로 나오라는 것이나 성소에 나왔는가, 주의 영광을 맛보는 길로 나오라는 이 음성이 여러분 성소의 성전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서는 그것을 임하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그 세계를 맛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것을 맛볼 수가 있는가? 자, 한 가지 보실래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우리가 마지막 교훈으로 받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맺도록 하십시다. 3절의 골로새서 보시면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럽니다. 정말 감사해. 내가 감사한 이유가 뭔가 하면 4절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내 믿음을 지키는 것, 세상이 나를 유혹을 해도, 세상의 것도 나를 속삭여도 거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냐고 내 믿음을 지키는 것,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핍박이 와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또 뭐가 있었는가요? 너의 성도는 사랑을 들은 거예요. 그들은 서로 사랑으로 오래 참고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들의 존재하는 목적은 서로 형제를 세우는 일로 그들은 사랑의 하나가 된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았어요. 이게 이 골로새 교회가 풍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 근데 그 다음에 내용은 너희가 이와 같이 굳은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한 이유가 하나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5절에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너희가 이와 같은, 너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있는데 영원한 그 천국을 내가 소망하는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천국의 소망을 못 두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전부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나이가 지나가는 안개와 같고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는 자들은요, 이 땅에 가진 것들 기꺼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나에게 기쁨이 아니고 나의 소망이 아니니까 내가 나누어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주어지는 천국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걸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 가진 것들로, 물질이나 건강 같은 것들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눠진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바로 천국을 맛보고 사는 자들이고, 천국을 맛보는 자들은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이런 믿음을 지키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이를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는 이 성경을 맛보면서 그 세계는 얼마나 더 좋을까, 지금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얼마나 좋을까를 내가 생각하며 그 땅을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이 땅에서는 진짜 믿음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부분적으로 아마 천국을 맛보시면서, 그래야지만이 진짜 천국을 소망하냐.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죽어 천국 간다면 슬프죠. 갑자기 끝나는 거 생각되거든요. 내가 죽는다? 그런데 천국은 분명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죽는다 그러면 갑자기 슬퍼지는 거야. 이상이 내가 전부다 그러면요. 그러나 그것을 경험한 자들은 여러분 진짜,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은 속사람은 내 영혼은 날마다 쓰러진다 말합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나는 지금 이 순간 나는 거기 가고 싶어 죽어서. 내가 죽기를 소원해요. 그러나 내가 여기에 살아있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나를 위해 당 천국 가고 싶지만은, 죽고 싶지만은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여기 있는 게 너희의 유익이라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당연하니까. 지금 여러분의 사는 것이 여러분의 개인을 위한다면 그 좋은 천국에 가고 싶지만은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살려주신 것 주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성도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보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존재로 살게 만들게 주신 삶이라면 우리가 이 삶을 붙잡고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교훈을 함께 받아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인간의 오늘은 표현할 수 없지만은 보석으로 표현하면서 가장 좋고 화려하고 귀중하고 영광의 삶인 것을 알게 하시다. 하나님, 주께서 이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수없이 말씀했지만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삶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심에 이미 우리가 천국에 임하였고 맛보고 살고 있는데 주님, 이와 같은 삶은 그냥 예수를 믿고 죄산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성령의 역사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걸 알사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충분히 천국의 영광을 맛보고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는 것은 나에게 유익하지만은 내가 사는 것은 믿음의 식구들의 유익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희들의 산 것이 형제 더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저희들은 삶을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